50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이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끝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목발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 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없어서. 그러나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이렇게 강도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세게 올려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각오를 하시고, 자 25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오중이 뚜중이 할 것 없이 그냥 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뭐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먹을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세상에서는 보기 힘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갑다,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이 개념 없이 그냥 쫄래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딱 째려보시면서, 째려는 받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데는 예수 참 이런 게 있어요. 이 어떤 단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실은요. 그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요,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가 또 쉽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맞춰서 그들에게 기분에 좋도록, 아니면은 그걸 배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목회라는 게 좀 이런, 그런 것도 배려가 좀 있어야 돼요, 실은요. 그냥 수준에 맞춰서 또 얘기도 해주고, 그냥 또 어떤 데는 또 이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다, 뭐 왜 뭐 나중에 뭐 되겠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기준, 뭐 그 사람의 여건, 환경, 뭐 어떤 그게 맞춰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회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이 빵점이에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다 쫓아내버려. 그냥 막 제자들은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배에 태워가지고 쫓아보내버리고, 무리들 흩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디 산으로 가가지고 숨어버리시고,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거다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그 따라온 그 사람들의 기분을 확 망쳐버려요. 완전히 이 따라온 그 사람들 기분을 잡쳐버리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제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제자들 보고도,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를 떠나느냐고. 사실 주님은요, 타협을 안 하세요. 진리는 타협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도 이렇게 해보면서 참 쉽지 않는 게요, 현실과 진리 사이의 이 간격, 현실과 진리 사이의 이 간격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게 타협하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도 없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인간에 맞춰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그 선포된 말씀은 선포하는 자도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대상이에요. 그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니까 그걸 못 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이 살게 하게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빛과 같은 거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내가 자고 있는 줄 몰라. 어떤 데는요,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졸고 앉아 있는데도. 근데 진리가 딱 선포되어져야, 인간의 말이 암만 선포되어져 봐야 안 깨어나요. 영혼이 못 깨어나. 지가 졸고 자빠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 존재를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진리는 타협될 수도 없고, 진리는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꾸 이걸 목사님 말로 인간의 말로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절대 인간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어 버려요.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냐 거짓이냐의 이 얘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태도도 보면요, 한 번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돌아보면서 그 많이 어중이 떠중이 다 주님 좋아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분위기 확 깨버리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라는 것은 따라오고 가르침을 받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뭔 얘기 하느냐니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못 따라온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은 너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각오하고 당장에 너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야지 나를 따를 수 있지. 적당하게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흘레벌레 쫓아오는 자는 못 쫓아온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니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건물을 지을 때도 계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고. 근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보고 그 건물을 지어야지. 아무 개념 없이 건물만 지었다는 기초밖에 못 짓고 올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건물을 짓는데도 이거 비용 다 계산해서 건물을 시작하는데 네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개념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못 따라온다. 개념 없이 그 개념으로 그 정신으로 예수님 못 따라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싸움을 할 때도 2만 명, 1만 명밖에 없는데 2만 명이라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을 보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전쟁을 시작할, 그만한, 대가가 치러지고 그만한 어떤 역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이 일 앞에 그냥 뭐 아무 개념 없이 따라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못 따라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쪽팔린 일들만 엄청나게 경험하실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따라가면 될 일이 아니고요. 무슨 말 하죠?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솔직히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복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서 개념 없이 다니는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막 설교해버리면, 막 세게 그냥 선포해버리고 이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실은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선포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해버리면은, 인간으로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개종하시는 게 낫다고.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적당하게 좀 그냥 인생도 좀 편안하게 살고 세상이 전부인 그냥 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종할 좋은 종교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은 좋아요. 그럼 왜 제가 이제 주님이 요구가 너무 세요. 솔직히 해놓고. 누가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는 거. 많이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딱 돌아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셔버리면은, 누가 따라갔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해버리면,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그냥 좀 수준 낮춰서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그냥 좀 현실감 있게, 또 현실도 보시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상황과 사정, 가정 형편,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하시면은 좋은데, 이거 너무 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그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속고 있고, 우리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속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현실의 생각과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은 또 어떤 현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전혀 아주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실제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현실이 실제일까요? 우리가 실제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이 실제고 이게 현실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망합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의 그 사위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은 인간 마음에 진리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거 와닿지 않아요. 와닿는다면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여서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와닿지.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영역으로는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다 창세전부터 주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주님의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될 일이지만은 우리의 존재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우리가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다고 하죠. 흑암의 세력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죠.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이끄시는.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도 간단하죠.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와 이런 믿음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들을 수 없어요. 세상 얘기만 찐딱 듣다 보면 내 영혼이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그냥 세상 사고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와닿지 않아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정확하게 왜 주님이 이토록까지 얘기하시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뭐에서부터 구원자냐니까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 자니까 심판에 놓여 있는 자예요. 이 세상이 심판에 놓여 있는 자인 거예요.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있고 멸망할 세상 가운데 있고 죽임 당할 바로 코앞에 사형 선고받은 세상이고 완전하게 멸망될 세상 가운데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천년만년 살려고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노후 대책이겠다. 노후 대책. 노년에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심판 받아요. 심판.
주님이 오신 것은요,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런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을 심판하면은 이스라엘도 다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잖아요. 실은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심판을 받았나요? 애굽이 지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워요. 누구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지는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죽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거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으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거쳐서 신약까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철저하게 그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죄 뒤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 사단의 문제, 또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모든 저주들, 이것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철학, 종교 없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면서 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 거고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그 주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 들려졌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 전체에서 흘러오는 그 흐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인간의 모든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인간의 근원 문제는,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믿겨지면은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실은요. 예?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간단해요. 주님이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가지고 결혼해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결론이 나온지 아세요? 신앙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하다. 신앙 아니고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그냥 세상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암만 이런 걸 얘기해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도 상관없어요.
사단이 뭐 있든 죄가 있든 상관없이 내만 잘 되면 돼. 응?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저 로또나 당첨돼 가지고 그냥 돈이나 마음 이러면 좋아. 내 영혼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복음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음하고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 나 잘 되는 거. 그렇지. 덜 죽었네요 제가 아직.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진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너무 달라. 다른 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갖고 싶은 거하고 또 그걸 줄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마음하고 이게 너무나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복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해변가에서 오빠 나 잡아봐 이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칼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칼날이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아예 그냥 그걸 무시하고 싶어요. 애써 무시하고 싶고 애써 그냥 그래서 타조가 그러잖아요. 정말 급박하면은 타조가 막 맹수가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쫓아오면 타조가 방법 있잖아요. 모래에다 대가리 팍 박아버리고. 그게 타조예요? 모래에다 대가리 팍 박아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가 타조머리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현실을 보기 싫어하는지. 아무 생각해도 내가 아무 생각해도 그래요. 야 제가 벌써 50 중반 50이 끝까지 반백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돼버려요. 하나님 심판 앞에 금방 섭니다. 그러고 나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 무시무시한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을 할 뿐이에요. 나도 이 말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학교와 같은 곳이다. 하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 정말 이제는 진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천국의 학교와 같은 곳이다. 라고. 왜 그러냐니까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도요, 빌 게이츠 같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체를 이렇게 국가를 쥐고 흔들 만한 몇 퍼센트의 이 엘리트 집단들이, 보면 부에 절대 부를 가지고 있어요. 빌 게이츠 걔는 이게, 백신 나오기 전에,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백신 얘기하고 투자 다 그쪽으로 돈 다 몰빵했잖아. 어떻게 보면.
돈 지금 수억 벌겠네.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다 준비하고 그 벌어놓은 돈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투자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무기상 이런 것들을 무기가 많이 팔려면요 꼭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고 또 무기가 썩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뭐 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빨 벌고 하는 국가 위에서 이렇게 만약에 놀아나는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같은 인생이 이게 겨우 이렇게 노숙자같이 돈 10원도 없고 결혼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도 잘 못하고 이런 비참한 누구는 진짜 스테이크 썰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정말 불쌍하다 인생. 응? 이런 불쌍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 불공평하고. 응? 뭐 이렇게 학불이나 좋으면 이렇게 뭐 잘 될 줄 아는데 학불 좋아도 안 되잖아. 그것도 줄이 있어야 돼. 여간한 줄이. 야, 그리고 요즘 뭐 대장동인가 뭐 몇천억이 돼? 이게 완전히 뭐 50억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게 그 위에 노는 놈들은 합법적으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진짜 그냥 뻔뻔스럽게 진짜 범죄했다면 오늘날에는 법에 다 맞춰가지고 합법적으로 아주 간사하게 아주 저질스럽게 그냥 법 이용해가지고 다 처먹더만. 하여튼간에 기분 나빠 하여튼. 배 아프잖아. 우리 얼마나 배 아파요. 정말 주님 없다면 하나님 없다면요 인생 진짜 우리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하고 있으면서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응?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 착취당하고 있는데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없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꼭 그 착취당하는 쪽에 두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애국같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애국 밑에서 착취당하게 하시고 요셉도 보면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다니엘은 포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좀 떵떵거리고 말이야 폼나게 그냥 막 휘두르는 어떤 그런 위치에 두시는 게 아니야.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은 돈이 없다든지 노예가 된다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뭐 다윗도 보면요 형들이 그렇게 많아도 혼자 저기 목동 뭐 생활했잖아요. 고생하는 곳에 꼭 두셔. 고생하는 곳에서 죽도록 고생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거든.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 예? 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세계가 있는 거고 진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없고 세계가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없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로또 나도 가서 빨리 로또 줄 서가지고 연구해야 돼 저거. 만약에 이 진리가 아니라면요 그거 찾아가야지. 돈 벌 길을 돈 벌 길에 몰빵해야지. 심판이 없다면은. 그리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오늘날 지금 그 잘하잖아 정치가들. 그거보다도 더 머리 좋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죄지용에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몰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것,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인생만큼이나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을 발견한 자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난 정말 행복해요.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걸었고, 내 자녀, 딸, 내 아내까지 내 삶의 전부를 몰빵해서 했는데 지금 50 중반을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배팅 진짜 잘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같이 훌륭한 선택이 또 있을까? 원한이 없어요. 나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못 따라온다. 따라오려고 하느냐? 다 내려놔라.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나중에 쪽팔린 일이 생긴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넘는 것이 죽을 것 같았어요. 다른 말은 그때 내가 죽었어요. 인생을 끝장내서. 그냥 죽자, 그냥. 그래서 실은요, 믿음은 결단에 달려있어요. 결심에 달려있고. 그냥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배팅도요, 배팅도 모험이잖아요. 그냥 죽자고. 주님에게 배팅을 하든지, 그냥 죽자고 세상에 배팅을 하든지, 둘 중에 한데 양다리는 없어요. 양다리 다리 찢어져.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언제까지 그 비실비실대고 그냥 몰빵 하라는 거야, 주님에게. 그냥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몰빵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해 갈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의 이 영광을 보고 그 가치를 봤을 때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빌 게이츠 돈 다 팔아도 구원이라는 거 살 수 없어요. 자기 삶 속에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거 살 수 없어요. 천년이 지나가도 영원의 세계는 하루도 안 돼요. 찰나도 안 된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어떻게 쓰레기 같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내게 모든 유익한 것이 내게 해가 되어지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요. 뭐 정신통일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래요. 그 가치를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전부가 아니면은 100%가 아니면 99%, 99.99%도 못 따라가요. 왜냐면 그 0.001%에 나의 전부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결론 내야 돼요. 인생을 결론 내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바보가 없어요. 이왕 한 번 살 거 인생, 진리의 결론을 그냥 결론을 찍어버리는 인생에 결론을 내버려야지. 처녀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처녀들이 힘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 신랑이 될지 저게 내 신랑이 될지 어느 놈이 신랑이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다 자리가 나도 이렇게 팍 안 앉아. 어느 놈이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폼과 품위를 지켜야 돼. 응? 근데 아줌마들은요, 자리가 났다면 그냥 막 몸을 던지잖아. 가방부터 집어던지고. 가방 던지고 몸을 던지면서 누가 봐도 괜찮아. 이미
결론 났거든. 아줌마는 이미 결론 났어. 아가씨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은 한 번은 결론 내야 되는데 왜 질질 껐냐는 거야. 그냥 결론 내버려. 죽어버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몰빵해버려. 예수 그리스도 몰빵해버리고 다 주님에게 다 드려버려. 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장춘되는 일이.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냥 쫄래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얘들아 나 따라오려거든. 죽을 준비하고 따라와. 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따라와. 그만큼 주님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메시아고 주님 책임질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돈으로 재정에 빈약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재정으로 힘들어 본 적 없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없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행복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 두려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사단이 한 것이고, 여러분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주님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기업으로 줍니다. 인도에 있을 때요, 주님이요 돈을 주시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돈 10원도 안 주시더만은 인도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뭐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는데 1,000만 원 단위로 주시더라고.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그래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다 했잖아요. 그 몇 억짜리 건물 다 이렇게 800평에다가 200평 2천 건물 다. 그거 지어놓으면 뭐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인도 나왔자 추방돼가지고 추방돼서 나올 때에 미련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저건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하나도 없었어. 아무 미련. 왜? 또 그렇다면 내 주소도 내 주소를 올릴 데가 없어. 그래서 뭐 집이 있어야 뭘 올리지. 그 어디에 저희 아버님 이제 밑으로 다 이제 올려놨지. 그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인 거야. 어? 주소 올릴 때 하나 없었지만은 얼마나 행복하고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연금들은 그게 왜 필요해? 주님이 연금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자 연금이 아직까지 해약하지 않는 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해약하려고 가니까 교단을 떠나든지 은퇴하면은 그게 해약된대. 그래가지고 해약 못하고 있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목회할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제 그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이제 그게 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수로 이제 해가지고 연금법을 바꿔가지고 해약하러 이렇게 문의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은퇴가 되든지 교단을 떠나야 되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교단을 떠나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진짜 행복합니다. 주님에게 결론 난 사람은 행복해요. 고민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없습니다. 내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안 져요. 우리 딸들 3명 있잖아요. 내가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감사하게 다 선교사 다 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왜 안 살까? 왜 아둥바둥 그거 결론 못 내고 그냥 막 이게 그거 그냥 이러고 있을까? 답답하다. 왜 저러고 있을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있을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럴까? 그냥 결론 내버리면 끝날 텐데 참 그냥 죽어버리세요. 주님 앞에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죽겠다고 결론 내버리세요. 찍어버리세요. 결론 내버리세요. 예? 결론 내버리세요.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이제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내가 뭘 해보겠다 뭐 안 된다 된다 그런 생각도 없어져요.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갑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위에 같이 그 동역했던 한 형제가 있어요. 한 30몇 살 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항상 이게 넘어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안 사라지느냐고, 안 사라지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야, 네 방법대로 복음이 사라지면 네가 주인 돼가지고 응? 왜 하나님이 네 방법을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 네 조수냐?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네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네가 네 노력을 고수해서 그 일이 되어지면은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잘난 체 할 거고 네가 교만하게 될 거 아니야. 네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왜 그러냐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있다면은 교만한 상태예요. 왜 교만한 상태냐?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 경험, 나름 주워 들은 거, 나름 자기 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영적 교만인데 성경에 보면요, 교만은 뭐냐니까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에요. 내가 처박혔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의지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같이 의지가 박약한 자가 없더라고. 내가 못하겠더라고. 하나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찾기가 능하다 보니까 게임, 내가 TV 뭐 하나 보면 중독돼 버려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TV 켜놓으면 꺼버려요. 중독될까 싶어. 게임만 보면은 내가 과잉 반응이 일어나. 중독되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나는 그 장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장기 딱 해보면은 구단이면 구단에서 놀고 있어요, 내가. 구단에서. 완전히 그냥 결론 날 때까지 다른 거 안 해. 그냥 여기 완전히.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몰라. 그래 폐인돼 버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 약해서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면 그렇게 과잉 반응 안 해.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하는 이유도 내가 약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도박에 손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내 같은 사람. 완전 폐인됐을 거야. 폐인됐을 거야. 내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사 도박에는 손 안 대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안 잡고 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어떤 건지 모르는 자예요. 난 찰나도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두려워요. 왜 두렵냐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주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못 사니까. 그래서 자빠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야, 참 신기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자빠지면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 자빠지면은 정말 그게 더 위험하지.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과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중독 계속 기도가 주님 예수에 중독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에 중독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좋은 것에 중독되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금방 영향력이 맞히잖아요. 근데 나쁜 것에 틀린 것에 중독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인생 거들나. 틀린 것에 중독되고 잘못된 것 붙들고. 그러나 정말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몰빵하고 중독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래가지고 인간은 중독되는 존재예요. 어디에 중독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지 않으면은 다른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사랑하고 100% 사랑하지 않으면은 실은 딴 놈 생긴 거야. 딴 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외에는 중독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에게 중독되라. 그 얘기예요. 전부 바쳐라. 전부로 나를 쫓아라. 단 1%도 주님 그냥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라. 너희 가족관계 어떤 중요한 가족관계 다 내려놔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 주님 그만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몰빵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나쁜 것도 아니고 진리에다가 몰빵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제발 좀 같이 좀 몰빵하고 내만 고생하는 것도 힘드니까 내만 고생하는 것도 좀 보고 예. 그러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갑시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빨리 끝장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빨리 끝장내셔서 그냥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몰입입니다. 중독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않는 것. 주님 그만한 분이십니다. 숨겨진 보화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분이십니다.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아깝지 않고 내 생명, 십자가 내주고 주를 따를 만한 충분한, 아버지 그렇게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아버지 모자라는데 주님 그렇게 그 길로 초청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심판받은 세상, 멸망할 세상,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노아 홍수와 같이 멸망할 세상 붙들고 아웅다웅하고 그게 내 인생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게 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 결론 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